따라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섯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 해나가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판결을 눈으로 합니까? 아니면 코로 합니까? 귀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어서 판결을 아주 명판결을 합니다. 아마 오늘날도 전 세계에 다 판사들이 있는데, 판사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자기 멋대로 막 판결하는 판사는 빼고, 뭔가 고민하고 있는, 판결을 잘해야 되겠다, 올바른 판결을 해야 돼, 이런 판사들은 한결같이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솔로몬 같이 명판결을 할 수 있을까? 명쾌한 판결,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똑같이 낳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미련해 갖고 아이를 그만 눌러 갖고 죽인 겁니다. 그리고 옆집 아이하고 바꿔치기 했는데, 요즘같이 무슨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나서 어린애가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자기 자식이라고 바꿔치기하고, 또 보니까 자식이 죽어 있는데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옆집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명쾌하게 다 아는데, 문제는 서로 아이를 바꿔놓고, 죽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고, 산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그러고, 둘이 막 다투고 있는데, 솔로몬이 아주 명제판을 하잖아요. 신하에게 칼을 갖고 와라,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주면은 공평하겠다. 아주 현명한 판결을 했어요. 다 자기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반씩 잘라갖고 공평하게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반씩 가져라. 우리가 아는 대로 진짜 어머니가 내가 포기하겠다고, 가짜는 잘라서라도 갖겠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잘라서라도 갖게 하는 여자는 가짜고, 포기하는 여자가 진짜다. 솔로몬의 유명한 명판결입니다. 말을 얼마나 그냥 명쾌하게 해요.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는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신하들이 칼 들고 들어와죠. 그래갖고 이렇게 예전엔 여름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즉흥성극, 그냥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자작극이야. 무슨 대본 주는 게 아니고 각 조별로 즉흥성극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주 그 즉흥성극의 1번 레파토리가 솔로몬의 명제판이야. 아주 그거 가지고 웬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제 기억에 칼을 그렇게 칼을 또 이렇게 큰 거 만들었어. 거기다 번쩍번쩍하는 은박지 붙여가지고 칼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은박지 된 칼을 들고 들어오고. 하여튼 애기 인형 어디서 또 2개 구해가지고 그런 아주, 그게 1등 했어요. 솔로몬은. 별 드라마가 다 나오는데, 제 기억에도 지금도, 그 아주 칼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 그래갖고 번쩍번쩍하는 칼이거든. 잘라서 나눠줘라. 자르려거든. 일단 선곡이지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핵심 포인트도 말에 관한 겁니다. 말. 근데 여러분이 이 말에 관한 걸 생각할 때
구약에 나오는 두 명의 선지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첫째가 사무엘이고 둘째가 엘리야입니다. 여기는 뭐 엘리야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공통점이 있는데 사무엘 선자와 엘리야 선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일 것 같아요. 사무엘상 찾아서 읽을 테니까 뭔 말을 하는 건가?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중심 단어가 뭐예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중심 단어예요. 사무엘이 자라서 여호와 앞에 함께 계시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떨어지면 막 그대로 됐다. 자, 성경 또 찾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내가 지금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기도해서 내가 다시 기도하기 전에는 이제 비 안 내린다는 겁니다. 이 아합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합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제가 농경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농경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 부인이에요. 부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함께 그냥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좋아했는데 850명의 선지자가 많기도 많아. 뭐라고 그랬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농사 짓는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줄 거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아주 공공연히 그 성창들이 있었어요. 왜? 그래야 바알과 아세라가 뭐 비를 준다나. 그래갖고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것 성전도 아니죠. 그놈들이 섬기는 그 신당에서 그 더러운 행위를 하면은 남녀가 모여갖고 뭐 남자끼리 모여 더러운 행위를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한대. 흥분해서 내려오는 게 비야. 참. 그러니까 흥분을 시켜야 되니까 뭐 말은 흥분이지만 그놈들을 기쁘게 한다 그러겠지.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면 그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냐? 그 신전에서 더러운 행위를 하면은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신이 뭐 기뻐한다나. 그래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을 하면 내려오는 게 비다.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해야 된다. 엄청 했겠죠, 뭐 더러운 행위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남자끼리, 뭐. 여자가 여자끼리 뭐. 왜? 비를 내려야 되니까. 비가 안 와봐요.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비는 바알과 아세라가 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지.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고 믿지? 나는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믿어. 내가 기도했어. 비 내리지 말라고. 예? 내 말이 다시 없으면 비 안 와. 그리고 하늘문을 닫아버린 게, 지금 오늘 본문에 하늘문을 닫아버린 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문을 그냥 닫는 기도를 했더니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다 그랬어요. 그 정도 되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신들이
두 손 다 들었을 것 같죠? 안 들어요. 원래 못된 짓 하고 이상한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우연히 비가 안 오나 보지 뭐. 그리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그때는 아직 물이 흐를 때니까 그냥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 드디어 그리 시냇가에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렇지, 이제 뭐 비가 안 오니까 그냥 시냇물도 다 말라. 하나님이 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그래서 지금 17장 내용이 여기 8절에서부터 보면 사렙다 과부한테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도 엘리야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먹고 죽겠다. 그러니까 뭐 죽겠다 그러니까 뭐 죽으라 그러죠. 그래, 네 말대로 해. 그래, 뭐 먹고 죽든지 뭐. 그렇지만 그 여기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냐. 네가 뭐 먹고 죽겠다 그러서 네가 먹고 죽든지. 근데 먼저 나를 위하여 그 작은 떡 한 해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 먹고 죽겠다고 하는 건 뭐 먹고 죽으려면 뭐 죽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먼저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네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은 엘리야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하면은 말대로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물도 이게 닫혀라. 그리고 기도하면 닫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긴 했지만 그 사렙다 과부가 믿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그 뒤로 이어서 이 사렙다 과부가 들어 살고 있는 그 집주인의 그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거기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하필이면 집주인의 아이가 죽어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집주인의 아이가 죽어가지고 내가 이 집에 머무르는데 갑자기 이 집에 막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이상한 일이죠. 막 아이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막 그래가지고 여기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다. 여자가 뭐 죄를 졌나 봐.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집 들어가서 이제 좀 머물러서 있어야 되는데 그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며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안 믿었나 봐. 엘리야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나. 뭐 요 정도 읽으면은 이제 엘리야의 얘기는 오늘 야고보서 배경이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뭐 엘리야는 우리야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하니까 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뭐 이 얘기가 끝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그 열왕기상 17장에 일어났던 사건
두 개.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아버린 사건, 사렙다 과부에 갔던 사건, 사렙다 과부가 집에 머물렀던 그 집주인의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살려준 사건, 다 뭐로 했어요? 말로 했어요. 다 말로 한 겁니다. 엘리야가 말로 하늘문을 닫고, 말로 사렙다가 왜 기적이 나고, 말로 아이를 살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말에 기름 부으심, 말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냥 우리가 말하면 공수표가 아니라 말하면 말대로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지혜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는 말이 있고 능력이 없는 말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 말은 이렇게 엘리야처럼 말이 사무엘이나 엘리야 말처럼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말은 했는데 떨어져. 공포탄 같아. 별로 힘이 없어. 자, 여러분, 선지자의 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말했는데 말빨이 없어. 말이 안 돼. 말을 했는데 다 땅에 떨어져. 그러면 선지자 아닌 거죠. 가짜거나 혹은 말에 기름 부으심이 없는, 지혜가 없는 말이거나. 오늘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식의 말과 지혜로운 말이 틀린 게 뭐냐면, 지식의 말은 그냥 아는 거지만 지혜로운 말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이 떨어지면 효력을 발휘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같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지혜로운 말이다.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지혜로운 말을 사모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해요. 근데 이 다시 기도한 것도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다시 기도하니까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그냥 열려가고 비가 왔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다시 비를 내릴 때는 7번 기도합니다.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분이 한 번만 탁 하면 그냥 탁 되지, 7번씩이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기도하냐.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온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는 말의 능력이 있는, 기름 붓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그냥 비를 내리시오. 그럼 비가 떨어져야지. 아니, 비를 내리는데 7번씩이나 기도해. 그래갖고 엘리야가 비를 다시 내려고 막 기도하는데, 이거는 다 이제 열왕기상 찾아보세요. 또 이것까지 찾아달라고 그러지 말고, 있는 얘기 그냥 하는 거니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엘리야가 다시 비를 내릴 때 그 머리 사이에다가,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끼고 하나님 비를 내려야 돼. 비가 안 와. 그래서 종을 계속 보냅니다. 종 보고 가갖고, 야, 바닥 끝을 한번 쳐다봐라. 종이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시 또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갖고 7번 기도했더니 저 바닥 끝에 종이 와가지고 손바닥만, 여러분, 손바닥만 한 게 바닥 끝에 손바닥만 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맑았나 보지? 근데 손바닥만 했다. 그걸 보고 엘리야는 됐다. 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는 반드시 마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안 하잖아요. 그럼 마감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 말의 능력 있는 그 엘리야가 7번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늘 기도에 대한 얘기,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이 즉시 응답되지만 어떤 거는 오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하시고 저것도 응답하시고, 저도 요즘도 하나님이, 집회를 나간다든지 내가 또 기도한다든지 막 응답이 막 일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또 응답이 아주 더디되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왜 안 될까? 우리는 응답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주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을 멈추십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조급하고 막 왜 빨리 안 되냐? 가끔 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300명 선교사 언제 보낼 거냐고. 아이고, 뭘 언제 보내? 하나님 시작하셨으니까 마감하시겠지. 나는 그거 하나도 걱정 안 됩니다. 하나님 시작하시니까 마감하시겠죠. 마감합니다. 반드시 마감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이 볼 수도 있고 뭐 다음 세대가 볼 수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이거는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계속.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을 주신 하나님과 그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과정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 막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다. 네? 감리교단에 적어도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알죠? 어마어마하게 안 많아요. 네? 우리 감리교단에 등록된 선교단체가 한 80여 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 단체에서 선교사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단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개체교회도 있고 다 묶어서 해요. 막 10개 교회. 10개가 묶어서 하면 10개 교회가 다 선교사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보낸 거지. 선교사가 가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뭐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사를 보내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으면 여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그냥 내용만 보면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나고 7번 기도했다니까. 7번은 완전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 나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물을 분명히 아구까지 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반까지 채웠을 때 기적은 아닙니다.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7번까지가 엘리야가 온전한 기도를 다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꽉 차고 우리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면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사무엘이나 엘리야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오늘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내 말이 그냥 공수표가 되지 아니하고 말이 곧 능력이요 말이 곧 지혜요 말이 곧 보증수표인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네. 여러분의 말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 어디 있어요? 네.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말은 없어요. 근데 엘리야의 말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얘기하죠.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말이 지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 지혜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했을 때 그대로 되는 거를 우리가 지혜로운 말이라고 해요. 이런 말의 능력을 갖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살아야 역사하는 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그 외의 모든 믿음의 놀라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말이 곧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